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빛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 빛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빛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이신 성부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빛을 받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을 주세요. 그러면 빛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빛의 그 본질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첫째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왜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에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사람들은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한 어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을 따라서 그런 것만 구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빛을 받아라. 그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의 본질인 어둠을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욕심을 막 부리잖아요. 근데 그 욕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만족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또한 욕심을 부릴 때 우리가 더 이제 뭔가를 막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이 난데 그 마음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에 와 계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이 중간에서 항상 육체를 향해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빛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은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빛으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을, 욕심들을 우리가 비춰서 그것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이 주께 향하고 또 마음이 내 영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원하세요. 항상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면은 내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쏟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슬퍼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욕심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영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어떤 큰 사건 안에서 내가 고민할 때 그때 이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내 마음이 육체로 갈까 아니면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까, 이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갈등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행동을 절제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이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 갈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은 육체가 싫어해요. 근데 육체를 쫓아가면은 성령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큼은 때로는 마귀가 있어서 육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영이 성장돼서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하는 것이 주님께 열심히 가서 영이 잘 성장돼서 천국을 잘 가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해요. 근데 자꾸 육체의 욕심으로 자꾸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맛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육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고 영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자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자꾸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영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빛이 없으면은 사람은 어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의 사람들과 육체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빛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지만 내가 육체를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은 영을 향해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고민하면서 집에 있을 때 조용히 있어 보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슬픔도 오고 좌절도 오고 때로는 불평도 오고 분노도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럴 때 나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영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분노한다고, 내가 슬프다고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활동을 이렇게 먼저
육이 원하는 대로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나태해지고 또 안일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인도가 다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 되고 분노하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슬픈 상황이 됐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노가 십자가에 박혀버려요. 그 분노라는 것은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따라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를 내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보여져야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희락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열악한 상황이 정말로 이 세상에 뒤집어지고 옆에서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락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구나. 근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된다기보다는 내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계속 구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 경험하는 거하고 10번, 100번, 1000번을 경험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희락의 열매를 내가 맛볼 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화평도 항상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화평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육체로 우리가 정으로 화평하는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화평이에요. 근데 그 화평은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항상 나라는 정과 욕심은 주님께로 늘 가려고 해서 가면서 주님과 원수 맺지 않는 거 성령님과 원수 맺지 않는 것이 화평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당연히 화평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옆에 사람하고 화평을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내가 주님한테 가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화평은 가짜 화평이 되고 그것은 금방 깨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해도 2000년 전에도 내가 곧 가리라 그랬지만은 2000년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2000년이라는 것은 이틀 지난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변화되기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주님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부글부글 되는 것이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을 모셔야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목표를 삼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의 빛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혼자 가는 길이고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고 보이지도 않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남이 밉다 그러면 아직 십자가에 안 박은 거예요. 그러면 안 박은 걸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방울 또 한 방울 계속 빛을 받다 보면은 그 오래 참으면서 마치 이렇게 바위 위에 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오래 참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죄진 게 얼마고 또 이제 주님하고 멀어진 게 너무 멀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이제 향해서 가려고는 하지만 오래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실 때까지는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급하다고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시는데 2015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고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신다. 근데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도 왜 오래 참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못 받고서 주님을 맞이하면은 내가 진짜 여기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이 안 오셨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냥 주님한테만 원망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원망하고 그런 교회 떠나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자신한테 참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죄를 봐야 되겠다. 내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더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더불어 먹는 삶, 이기는 삶,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이 모든 열매를 다 맺어가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은 이후에 이게 맺혀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보는 거에 절제하고 또 남이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원리를 다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 안에서 나는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하면 내가 지옥 가니까. 그래서 늘 나는 말씀 안에서 비단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고난의 큰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보는 삶,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박은 사람은 정말로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못 박은 사람은 남을 욕하지를 않고 남을 정죄하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늘 어려운 상황마다 영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더 커요. 왜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육에 있는 어둠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육체는 후퇴하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영은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도 있고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갈등을 막 불러 일으켜요.
근데도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때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라는 것은 여기서 그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걸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진짜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신부도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고생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최고로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부끄러운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신부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신부로 다 초청할 수는 있죠.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오래 참지 못하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3분은 돌아가셨고 또 이제 3분은 이제 은사 베푸는 교회를 갔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이제 다른 일반 교회 갔고 이런 것을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로 여기서 있을 때나 갔을 때나 똑같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제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미혹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왔더라도 또 이제 오래 참지 못하고 이제 미혹되니까 자기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가 된다고 여기 있을 때는 얘기했지만 진짜 신부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근데 못 박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못 박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오늘도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 삶 속에서 끝까지 괴로워도 슬퍼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제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도 안 왔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싶고 나도 정말로 이제 죄 안 지려고 옆에 사람 안 미워하려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진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내가 훌륭해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뛰어나서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짓고 싶다. 나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릴까지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렇지만은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고 싶고 또 신부가 되고 싶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한 거예요. 노력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환경과 그 시간에 그 알맞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제가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타이밍만 놓쳤으면은 영원히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하려고 노력했는데 못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게끔 끌고 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인도지,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불을 부어줘서 뭘 하고 그런 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항상 갈림길에 있을 때도 항상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영으로 간다. 그게 바로 화평이고 또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거, 그 오래 참음. 또한 내가 주님을 빨리 못 만나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면,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애쓰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 저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만났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려운 상황에서 맺게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시기 질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질투하느냐고 미워하고 당을 진 거잖아요. 넘었다 그러면 넘은 거지. 그걸 갖다가 그럴 리가 없어. 저거는 그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을 매도하고 왕따시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로 살게 됐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어둠의 세계를 알게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면서 뭐 깊은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 옛날 영성가들은 뭐 깊은 고요함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가 경쟁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빛을 받으면 어둠을 밝힌다는 거, 그거 외에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지면 죄를 볼 수가 있다. 빛을 받으면 내 마음의 어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를 남의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의 거 보는 거에 이렇게 좀 신경 쓰면 내가 남을 정죄하게 되니까 그것마저도 내 영혼을 이렇게 나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나만 봐라. 나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 이런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욕심이 그게 마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너무 큰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다가 많이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빛을 향해서 그것만 욕심을 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안에 아직도 뭔가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육체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먹으면 먹는 거로 족하고 옷을 입었으면 옷을 입은 거로 족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욕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누군가가 밉다,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미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제 뭔가를 엄청나게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너무 미웠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만 우리가 신부로 완성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최고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주자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가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이 주술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바로 주술인 거야. 왜냐면은 내가 이제 영의 빛을 받았어. 그러고서 혼과 육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 구원파의 교리나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가 영이 성장되지도 않고 이렇게 날마다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 천국 간다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에 너무 세뇌가 당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 꼭 이단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주술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주술에 걸려버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네가 혼과 육이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주님 사랑해야지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걸 듣지를 않는 것이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주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나 이런 것들이 주술처럼 성도들 마음에 이제 너무 박혔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 죄를 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술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주술 걸린 거나 똑같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이 순간에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신부의 길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길로 가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간다는 것은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을 찾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명을 찾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거의 없는데도 그 와중에 나는 그래도 없어도 나는 간다. 노아 방주 때 그 전 인류가 그때 당시 몇 명인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88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전 인류가 다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흥청망청 살았지만 노아 가족 8명은 그걸 믿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인류가 88억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술에 걸려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말이나 하고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살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의인 노아 가족처럼 8명이 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된다는 그 욕망,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88억 인구가 진짜로 이제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나는 들어갈 거야. 왜냐면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왜 있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이 땅은 마귀의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암흑의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천국은 정말로 빛의 세상이겠구나. 우리가 암흑에서 많이 살아보면요, 빛을 보지 않아도 그 빛의 세계를 믿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천국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로 천국을 여러 번, 1000번, 10,000번 갔다 온 사람들도 정말로 천국까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본다고 천국을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암흑에서 이 흑암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많은 천국의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땅이 진짜 흑암이구나, 우리 육이 사단의 집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을 보지 않고도 천국을 진짜 믿게 돼요. 그리고 천국을 진짜 가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죄인 것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천국을 가려고 정말로 노력하면서 사는 게 바로 그 흑암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많이 갔다 온 사람들 천국 갈 행동 못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천국을 뭐 체험적으로 뭐 환상적으로 봤다고 하지만 진짜로 이 땅이 지옥인 걸 알면은 천국은 진짜 있겠구나, 이걸 믿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있는데, 그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정과 욕심에까지도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서 진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이 주님이 함께 있으면은 어려운 일 진짜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직 그분밖에 모른다, 그것을 이제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막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주님밖에는 내가 찾지를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내가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빛이 들어오면은 빛밖에 모르는 거예요. 빛의 인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마귀가 있어서 조금만 나빠지면 저 사람 미워하고, 조금만 나를 헐뜯으면 막 불안에 떨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을 주세요,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는 이유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려고,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계속 징계 7배를 구해본 거예요. 구했더니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살고 있구나, 어려울 때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사랑은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옆에 사람한테 대꾸하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대꾸하거나 뭐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나도 이 상황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내가 잠잠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 박으라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서 빛을 더 받아서 영이 성장하라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에 있는 마귀가 더 나를 괴롭혀요. 더 후패하게 만들고 더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한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영이 성장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면은 영성을 오래 해도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그냥 살살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이 그렇게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야지만 영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징계 7배 주세요 하면서 오래 참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럴 줄 알고 그냥 기름을 매일매일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사랑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주님 오실 때 등불이 꺼져갖고 주님을 못 만났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문을 열어 달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랑을 꺼뜨리면 주님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내가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따라서 주님 안에 머무를 것인가, 그거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주님 붙잡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남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할까 말까 하다가도 주님은 절대 미워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미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 근데 너무 미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운 것은 찾아와요. 그럴 때는 생각하지 말자. 그냥 주님만 생각하자 이러면서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을 받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육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막 올라오면은 그때는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러고서 주님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올라올지라도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렇게 불안이 올라올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한 번 못 박는 것이 있는데 징계 7배를 주셔서 3일 동안 자기가 못 박으려고 노력하면서 있지만 사탄을 못 이기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확실하게 못이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 못 박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큰 고통을 통해서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신다. 그때 이후로는 이제 조그만 일들이 또 생기면은 그냥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단계다.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고 또 그런 것이 영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완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간의 흑암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빛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확실히 잡히게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안 맺혀진다고 해서 내가 나는 왜 안 맺혀지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마다 주님께 더 이렇게 엎드려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그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기 자신을 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견디려고 하면 영이 성장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박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